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4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톨레미, 셀루쿠스 왕조, 그리고 이 두 왕조는 저희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유대의 그 이스라엘 지역이 껴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이 4개의 나라가 다 알렉산더의 그 신하들인 거죠. 친구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신하들 4개의 장군이 마케도니아 지역, 여기 이집트 지역, 요 시리아 지역, 시리아 북부 지역을 나눠 가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유대아 지역을 점령한 이 국가가 바로 이 톨레미입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를 그 집권한 이 왕은 어떤 그 장수가 뭘 좋아했냐면 문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크게 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하지 않고 두 번째 왕이 이제 그 도서관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 막 내가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이 도서관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느냐, 그 아주 오래된 율법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주 오래된 율법서를 우리가 그러면 한번 갖다 놓자.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지방에서는 그걸 구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 토라는, 오세오경 이 토라는 거의 다 뭘로 이어져 왔을까요? 구전으로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사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 유대 지방에다가 이스라엘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했어. 이때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번역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70인역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 4개의 왕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인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 왕조의 그 중요한 것은 지금 저희가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던 이 성경을 뭘로 바꾸느냐? 번역을 헬라어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모든 땅이 무슨 말을 쓰고 있다고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되게 엄청난 일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이 70인역 이 번역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쪽 지방의 어떤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왕이 이것들 번역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지역에 있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 이때 당시면은 두 번째 왕이기 때문에 그 왕 이름이 그 필라델포스. 죄송합니다. 필라델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제국이 헬라화가 된 지 벌써 50-60년이 이미 최소한 지난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 언어 히브리어를 유대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용어가 다 헬라어만 쓰게 되어져 있고 그 모든 언어를 하다 보니까 언어를 잊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죠.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나라도 40년 압제가 있었지만 꿋꿋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없어서 유대 지역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엘르아살이라는 대제사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번역하고 싶다. 근데 이걸 번역하고 싶으니까 너희들이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가 번역해서 도서관에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에 참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70인역이 이제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각 12지파에서 12명씩 보냈다라고 해서 원래 72명이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70명이 번역은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설이 있어서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70명이 한꺼번에 동시에 뭐 여기 부분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한 명 번역하고 한 문장 번역하고 나와서 맞춰보고 또 한 문장 번역해서 맞춰보고 이렇게 해서 장작 제가 이거 3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모세오경이
번역이 완료가 돼요. 첫 번째 완료는 모세오경만 완료했어요. 율법서만 완성됐고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번역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도 다 헬라어, 이때 당시에 몇백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들을 할 때 이 왕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한 신하가 우리가 어떤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번역이라는 큰 작업을 하고 이들을 번역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이 율법서를 되게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할 건데 유대인들을 다 노예가 그때 당시 약 12만 명 정도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노예로 두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또 이걸 번역하겠다고 하겠느냐라고 해서 그 왕이 그 국고 46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때 당시에 그 예레미야 때, 그러니까 바벨론 때 사람들이 그 이집트로 도망왔거든요. 그 일부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가면 니들 망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했는데도 갔죠. 그래서 걔네들의 어떤 진정한 다시 한번 두 번째 해방 사건이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책 사람도 있었습니다. 책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볼 거 있냐 없나 뭐 이렇게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70인역의 번역이 굉장한 사건인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을 헬라어로 이제 구약 이 성경을 다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여기 이 톨레미가 유대 지방을 다스리다가 이 셀루쿠스가 왕조가 다시 이제 힘을 키워서 계속 싸우거든요. 싸우다가 이기다가 먹게 돼요. 셀루쿠스 왕조가 승리해서 먹게 돼요. 그래서 이 통치권을 갖고 있었던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승리하면서 이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 드리는데 이런 뭐 되게 좋게 하죠. 제사장과 서기관과 레위인들의 인두스 어떤 세금들을 면제시켜 주면서 처음에 굉장히 좋게 출발하게 되어져요.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러다가 이 안티오쿠스 3세 때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로마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로마에서 전쟁을 패해요. 근데 전쟁에서 패하면 뭐가 생기느냐? 전쟁 배상금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12,000달란트. 제가 이거를 요즘 돈으로 좀 바꿔왔어야 되는데 제 계산이 지금 너무 빠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2년 동안 금 360톤입니다. 금 360톤. 어마어마해요. 지금 저희가 뭐라고 하죠? 한 돈이 0.37? 그죠? 그게 지금 한 15만 원이라고 치고 20만 원이라고 치고 그냥 저희가 0점이니까 1g에 그냥 쉽게 50만 원이라고 치고 그죠? 어마어마한 돈을 매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로마 힘 앞에 이 안티오쿠스 3세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서 셀루쿠스 계속해서 배상금을 인해가지고 어려워요. 배상금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성전 털어야 되잖아요. 각 지방에 각 민족의 성전을 다 털어야죠. 예루살렘 성전도 털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반란 일어나고 난리치고 그러면서 암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세인데요.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은,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에피파네스, 이 뜻은 신의 현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왔다라고 하는 이름을 본인이 가져갔는데,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에피마네스라고 언어 유희죠. 비슷한 언어로. 그래서 에피파네스인데 에피마네스. 에피마네스라는 뜻은 미친놈. 이 점은 미친놈이다. 왜냐하면 성전을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그 유대인들의 반란도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돼지로 제사 드리게 했고, 그러니까 가증한 그것들 다 행했어요. 성전 안에 그 헬라 신들 다 집어넣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돼지로 제사 드리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빨리 갚아야 자기가 빨리 자유롭거든요. 전쟁 배상금을 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2년 만에 다 갚았어요. 엄청 탈탈 털었겠죠. 막 세금 쥐어 짜고 성전에 있는 거 다 끌어가고 모든 걸 다 해서 2년 만에 배상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온니아스 3세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 근데 여호수아, 이 사람 야손인데 돈 받고 팔아요. 제사장직을.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갖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대제사장 시켜줘. 나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건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헬라화 시키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돈도 갖다 바치면서 해가지고 이 야손, 이름도 그래서 바꿔요. 야손이라는 헬라어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교체가 됩니다. 이 왕 통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헬라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이 유대인들과 그렇지, 전통파와 대립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하시림이라는 어떤 집단이 등장하게 돼요. 경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하시림이라는 집단이 생겨나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뇌물 주고 한번 바꿨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도 가문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근데 이 멜레라우스라는 사람이 뇌물을 또 줍니다. 더 큰 돈을 갖다 바치면서 내가 대제사장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또 바꿔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지파 사람이냐?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배상은 다 갚아져요. 갚아지고 나니까 이제 조금 살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돈이 모으게 되고 어느 정도 힘을 기를 수 있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이 톨레미 대남방왕이었던 톨레미와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알렉산드리아 제외한 모든 나라를 그 지역을 다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이 통일하는 줄 알았어요. 통일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애굽의 그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가 개입을 해버립니다. 로마가 두 번째 이제 마지막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러 출병을 하려고 할 때에 이 톨레미가 로마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서 너 쳐들어가지 말라고. 로마가 바로 개입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말하니까 톨레미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열받죠. 내가 하나만 남았는데 돌아가게 됐잖아요. 그 화풀이를 어디에 할까요? 돌아가는 길이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저희가 다 점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왜 두 번째 출병이 있었냐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야손이 이 멜레라우스, 그 아까 베냐민 지파의 대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에피파네스가 내려갔을 때, 톨레미를 치러 내려갔을 때, 전쟁을 치를 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떤 유언비어를 퍼뜨렸냐? 얘가 죽었다. 에피파네스가. 전쟁하다 죽었어. 그래서 이 야손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축출해내고 자기가 다시 대제사장에 앉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얘가 제가 이거
그 다음에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공격한 거예요. 자기에게 반역을 저지른 거죠.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세운 대제사장을 축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한번 공격하러 가서 이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치러 다시 내려갔는데 로마의 개입 때문에 못했어요. 다시 뺏겼죠. 그러면서 끝났어요. 예루살렘은. 미친 듯이 유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고 여자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기 시작하고 성전을 유린하는 거죠. 돼지 피로 제사 드리게 하고 율법과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아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어떤 그 유대인들의 그 종교 생활을 아예 못하게 하고 세금도 인두세, 제왕세, 성전세 막 갖다 붙일 건 다 갖다 붙여서 세금도 쪽쪽 다 빨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납부를 못하면은 개인이나 그 마을 전체 통째로 다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죽이거나 끌고 가거나 노예로 팔아버리거나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모덴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땅 그 지역의 모덴이라는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돼지 피로 제사 드리게 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마띠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마카디아 혁명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에 동참한 유대인들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이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이제 마카비인 거예요. 이 사람의 별명이 그 아들 그 마띠디아라는 아들의. 그래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마카비가 망치거든요. 망치. 그러니까 싸움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망치같이 다 때려 부신다고 어떤 이런 표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게릴라전을 펼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독립을 해냅니다. 잠깐의 독립이 이루어져요. 그게 유대의 마지막 왕조, 그러니까 헤롯 대왕 그 왕조는 로마가 시켜준 거거든요. 이거 말고 독립된 왕조인 그 선조의 이름을 띈 하스몬이라는 어떤 하스몬 왕조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왕조가 몇 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 땅도 막 넓히고 어떤 그 왕 중에 한 명 시몬이었던 그 사람은 다윗 때 그 땅을 다 회복했다고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또 회복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하고 이런 셀루쿠스나 여기가 전쟁을 해서 약해지고 있는 틈에 타서 자기들이 좀 형성된 거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독립기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하스몬 왕조도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많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은 예루살렘의 회복, 성전의 성전을 수복했거든요. 이 혁명 때. 그래서 이때부터 수정절 지키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게 이 하스몬 왕조 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책을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 그 아모스서에 보면 다윗의 그 장막을 회복시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예언의 성취가 그때다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저희가 다루기에는 조금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셀루쿠스 왕조에서는 에피파네스가 이 잔혹한 짓을 벌이니까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 이 집단이 이 마카비, 유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 협력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나라를 독립하기까지 이루어져요. 근데 나라를 독립을 딱 하고 나니까 하시딤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생활, 하나님께 드릴 거에 대한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 앞장서는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했어요.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딤은 왕조를 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카빅 이 계열 그 사람들은 왕조를 세워서 이 하시딤은 떠나게 돼요. 그때 다시 데리고 온 제사장 계열이 예전에 그 대제사장 계열이었던 사독 계열을 데리고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안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하시딤의 후예가 누구냐? 바리새인, 바리새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그 종파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릴 거긴 하지만, 바리새인들, 저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사두개인들은 약간 정치 권력이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다 그 사람들이고, 로마의 어떤 그 총독이나 이런 쪽에 가서 하는 모든 어떤 그 정치 세력이 사두개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정치 세력으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리새파는 뭐가 있냐면 민심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 중심,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성전 중심에서 이것들을 가져가고,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이거든요. 근데 회당 중심에서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걸로 살아내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이 다 어디 가 있느냐? 바리새인에게 다 가 있어요. 물론 권력은 사두개인이 갖고 있지만 나중에 그 복음서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실 거예요. 저희가 이 하스모 왕조를 건너뛰고 로마에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로마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계속 내전도 겪고 이렇게 하면서 옥타비아누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첫 번째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어떠한 일이 있느냐?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합니다. 로마의 평화예요. 근데 이거는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뭘 했냐? 각 지방, 각 나라, 이 나라들이 로마의 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다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점령도 하고, 반란 일으키면 우리는 평화롭게 지내야 되니까 반란도 제압하고.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외쳐댔던 게 팍스 로마나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로마는 길을 잘 닦아놨죠. 그리고 그 길은 군사도로이자 무역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치안이 좋아요. 그래서 그 길을 누가 걸었는가? 전도자들이 다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로마 시대 때 한번 보시면 제가 제목 경건한 이방인들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렇게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는 헬라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는데 경건한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도대체 어디서 등장했는가? 그죠? 아까 저희가 계속 설명드렸었던 회당, 이때 중심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계속 얘기했지만 침묵기인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이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그 격동기, 이 시대를 거쳐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를 다 이미 해놓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이후에 그 일들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나라들이 어떤 쓰임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백부장 나오죠.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부하가 있는데 말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 로마 사람이죠. 이 사람도 등장하게 되고, 사도행전의 백부장 고넬료, 그죠? 고넬료도 이방인인데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안 간, 상종은 안 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미 그 경건한 이방인에 속하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차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방인들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바울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어떤 이 나라들을 통해서. 이 나라들은 알까요? 하나님이 쓰신 거에 대해서? 그 개인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고레스와 하나님이 성경에는 내종 고레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레스가 그 내신이라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일까요? 야훼? 아니거든요. 마르둑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들을 준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까지 그 기독교가 전파되어져야 되는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그 모든 길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대 전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전 토라의 구전의 토라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토라를 율법을 가르쳐 주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이잖아요. 들어오려면 할례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지 않은 이방인에게는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게 구전 토라의 율법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왜 종파들이 탄생했는가? 여러분 400년의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에 이들은 계속해서 뭘 기다렸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빨리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자가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아를 대망하는 이 사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겼냐면 입장 차이가 생겨난 거예요. 그 입장 차이가 뭘로 드러났냐면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에세네파, 열심당 이러한 것들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사두개파는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성전 중심이고 이미 모세 토라만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일가 중심으로 드렸던 것이 이 사두개파. 그리고 이 바리새파는 저희가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하시딤의 후예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증거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있느냐?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이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어떤 그런 종교적으로 그런 애들을 내가 떠나서 하시딤의 그 정신이나 이런 것도 내가 이어받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후예로 보는 일들도 이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간계층인 사람들이 많아요. 하급 제사장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여기에서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속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경하고 구전되어 오는 모든 율법들, 장로의 전통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도 인정하고 천사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르친 대로 행하는 사람을 존경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들은 그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 민심이 좋았습니다.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나중에 예수님 때는 이 질타를 받죠. 이들이 변질된 거죠, 사실은. 근데 처음 출발은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샴마이 학파가 있고 힐레 학파가 있어요. 나중에 신약서 보시면 얘네들이 한번 등장해요. 나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건 그때 강사님에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독 계열, 옛날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이들은 정치적인 귀족이에요. 그리고 기득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다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문율법, 오경,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친헬라적인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영향력을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라적인 경향이 있고 서민들하고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AD 70년에 사라져요. 사두개파는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네? 7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회파돼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어서 이 권력의 중심인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찰스 파이퍼라는 어떤 학자는 지금 현재 유대교는 이 바리새파의 후예들이다. 이 전통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근원이 바리새파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들은 좀 더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해요. 율법에. 그래서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예배하고 제사를 부정하고 수도원 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되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세상 접고 수도원 들어가서 막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이 파에 있지 않나? 그 광야에서 외치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뭘 했냐면 그 율법서를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쿰란 성경 그 예전에 발견됐잖아요. 이렇게 우연히 발견된 성경이 이 에세네파들 때문에 그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당원들 그리고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 더 그 약간 힘적으로 폭력적으로 다가갔던 사람들이에요. 대체적으로 이 열심당원들은 바리새파의 신화적 노선을 같이 따라갔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그 민수기의 비느하스 혹시 기억하시죠? 그 창으로 찔러버린 사람. 민수기에 보면 있잖아요. 그 음란하고 있는데 이렇게 확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여버린. 하나님의 마음으로 찔러서 죽인. 그런데 이 사람의 후손을 자처해서 이 사람들은 약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들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막 이제 열심히 그러는 거죠. 바리새파들도 그렇고 다 시작된 겁니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악인을 심판하는데 그 악인이 로마 제국인 거예요. 자기의 속박받고 있는 이 정치적,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에서 보이는 그 로마 제국이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그리고 구원을 하는 건데 회개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이들의 기대였어요. 근데 이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실 건데 그것이 어떤 땅이나 어떤 나라나 이런 게 아니라 사단의 세력인 거고, 그리고 구원을 할 건데 이 구원은 누구냐? 하나님의 모든 백성.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원독자 혹시 이제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저 지난 텀에 하셨던 분들은 원독자가 무엇이냐? 성경을 처음 받아본 사람들 입장이잖아요. 저희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중간계에 있는 제국들을 거쳐 나갔을 때 이들은 이러한 기대가 너무 당연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다렸어요. 때로는 어떤 그 파들이 나눠져 있지만 각자의 그 모습에서 메시아를 굉장히 잘 기다리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또 한파, 뭐 바리새파나 여기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계속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를 계속 기다렸던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이방인들, 저희들도 그렇고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그리고 어떤 나라가 흩어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짐을 당하고 그곳에서 회당이 생기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하나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를 항상 뺏기고
흩어지고 고난받고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기대함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된다. 뭐가 되냐? 독립도 될 거고. 그리고 그거를 다 이 메시아가 누군가가 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가 오면 그것도 다 할 것이다. 그것도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러한 믿음들이 이들의 기대함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기다리면서 파도 나눠지고 파가 나눠지지만 계속해서 그 일들이 성취될 것들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자기들이 바라던 모습과 정반대로 오자 이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거여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사형시키라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죽이게 되는 그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시작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기독교, 그죠?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이제 유대교가 아니라 이 기독교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도 있겠지만 이방인들도 있고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얼마나 당시에 대립도 있을 거고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이단이죠. 완전 쟤네들은 잘못된 걸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에 열심을 다해서 죽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는 쟤네들 잘못됐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면서 바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아모스 9장 11절 마지막 회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카비 혁명 때 하스모 왕조를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는 날, 수성했던 날, 그때를 이렇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이 의미는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언제 회복된 건가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저도 이거는 막 명확하게 푼다 이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죠. 그때 야고보가 이런 거 얘기를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 15장 13절부터인데요.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겠다. 구약을 쭉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서의 마지막 예레미야, 그러니까 선지서 때부터 시작되는 사상이 어떤 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누군가를 남겨놓으시죠. 그래서 이 남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려고 하는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죠. 그래서 선지서는 심판, 회복이에요. 모든 책이. 심판받았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소망의 메시지가 항상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는 거죠.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받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었던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계속 이뤄 가시잖아요. 저희 여러분들 구원 계획 계속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죠? 구약부터 계속 쭉 해오셨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민족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이 성공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고 그들이 계속 실패하니까 하나님 결국에는 흩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들을 흩으시고
흩어진 곳에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러다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경건한 이방인들도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모든 나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저희가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있지만,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꺾이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희가 볼 때에는 아주 넓게 보니까 보이는 것 뿐인 거죠. 지금 400년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복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잠깐 보이고, 또 사도행전 때 사도들이 또 일한 것들이 잠깐 보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박해도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에 시달려서 말도 못하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겠어요. 이런 게 과연 소용이 있겠는가? 저도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가끔 가다가 무슨 생각하냐면요. 저는 YM에서 지금 15년째 사역하고 있거든요. 15년째 사역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잘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잘 살아왔다는 게 저희가 부자하고 가난하고, 그죠? 잘 살고 못 살고는 부자하고 가난한 표현이 아니죠. 저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전 그렇게 힘들게 그러니까 재정이 어려워도 힘든 마음이 막 많진 않지만,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돈도 안 바라고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따라가겠다고 월급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오기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오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내가 헌신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뭔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가끔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바뀔까? 내 주변이 하나님이 내가 빛으로 부으셨다고 그러셨고,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바라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 통해서 뭐가 일어나고 있지? 이런 생각도 가끔 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되게 가끔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가끔. 말에 좀 모순이 있어요. 가끔인데 많이. 가끔 했어요. 1년에 한 2-3번씩. 근데 이러한 생각들 얼마 전에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차인데도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 나의 이 삶을 통해서 도대체 뭐가 이루어질까? 뭐가 있을까? 이게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어려울 때 했는데, 제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역사를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말씀 사역에서 사역한 지 이제 한 5년, 6년째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는 굉장히 많이 듣고, 저도 많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신구약 중간사 공부는 요번에 했지만, 제가 요번에 공부는 했지만,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래, 하나님 역사에 주관하시지. 그래, 나도 알아. 이 정도로 넘어갔었어요, 계속.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이때에도 이 짧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제 삶에서도 3살 때 죽었다 살아난 일도 있었고, 어렸을 때 어떤 일도 있었고, 청소년기에는 또 어떤 일도 있었고, 좋았던 일도 있었지만 어려움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짧게 지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지금의 내가 됐구나. 이걸 저는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역사를 공부하실 때에도 우리가 신약의 배경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약의 배경이 아, 이런 것 때문에 이 종파들이 생겼구나. 이들이 왜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도 배웠지만 저는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짧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그죠? 저희의 삶. 우리는 오래 살면은 뭐 한 120까지 살까요? 그죠? 120 정도의 삶. 근데 이 삶 가운데서 짧게 지나가는 어떤 그 커트라인의 그 삶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죠? 저도 어려운 일 있을 때 거기에 되게 막 집중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뭔가 힘들다고 하면 거기에 막 집중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청년들이 어렵다고 하면 거기는 좀 잘 보여요. 지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경험이 좀 있다고 그건 별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 짧은 그 역사 순간순간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걸 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거기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힘든 순간에 저희가 이 신구약 중간사가 어떤 우리에게 교훈이 있을까? 어떤 배경을 알아가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교훈이 있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했을 때, 아, 우리가 이 한 걸음, 두 걸음 떼서 보는 역사, 그죠? 그 넓게 보는 역사를 보듯이 내가 한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나를 좀 바라보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그냥 단지 그 순간순간의 일이 어떤 그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모르겠지만. 나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의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어떤 조음을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거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나를 보고 또 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마지막 그때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좀 멀리서 보자. 그래서 그렇게 좀 교훈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에서 잠깐 좀 이렇게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벗어나셔서 아, 하나님이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하나님하고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이 교훈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역사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아직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옆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옆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저분을 통해서 어느 지역을 변화시키실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키실까? 저는 어떤 선교사님이 30년 사역해서 한 명 전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그 이슬람 지역에서.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었을까? 근데 그 삶의 순간순간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열매도 없는 삶. 자기가 열매 없다 얼마나 낙심하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시면서 우리가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이제 DBS 두 번째 학교 같이 우리가 훈련받고 또 동기로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실 건데 우리가 이 기대함들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역사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 그 기대함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나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 우리
학교 분들, 우리 학생 같은 동기분들, 또 간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실 것들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르치실 것들을 다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